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1급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이 있겠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이 들은 음성의 내용은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옵타노마이, 자기 관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에이도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블레포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은 호라오로 그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옵타노마이나 에이도나 블레포로 성경을 보지 않고 호라오로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같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 뜻이 뭔지를 알려고 하면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에로 시작하는 성경이 3권이 있습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요한일서입니다. 그러면 왜 이 3권의 책은 태초에로 시작했느냐는 거죠. 그것은 창세기의 내용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의 구조와 요한복음의 구조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첫째 날로 시작해서 6째 날까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거는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7째 날에 이루어진 사건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주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이 보았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좀 창세기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첫째 날의 지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구는 태양과 달과 행성이 창조된 넷째 날에 창조하시지 않고 이미 첫째 날에 창조하셨음이 드러나죠. 그런데 이 땅, 흙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물로 덮여 있었죠. 거기를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빛이 창조되기 전에 지구는 물로 덮여 있고,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죠? 물은 저주와 심판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속에 있는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속에 있어요. 자, 이게 뭔지를 알려고 하면 우리는 예레미야 4장 22절과 23절을 꼭 보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을 뭘로 묘사를 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을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했고 미련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고 미련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속에 있는 거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속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뭘 창조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기는 첫째 날에 창조를 하시죠. 자, 창세기 1장 3절, 4절, 5절을 또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여러분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발광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발광체인 태양은 하나님이 몇째 날에 창조를 하세요? 넷째 날에 창조를 하세요. 그러면 첫째 날에 창조한 이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빛이 아님이 드러났죠. 자,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못 나가요. 다시 잘 보세요. 태양과 달과 행성들은 하나님이 넷째 날에 창조를 하셨어요. 첫째 날에 창조한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빛이 아니죠. 그러면 이런 빛이 아니라니까요. 태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첫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한 빛이 뭐냐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빛을 어떤 단어로 썼냐면 오르다는 단어로 썼어요. 근데 히브리어의 오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에너지 원을 이야기해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성 어거스틴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어떻게 주석을 했냐면 이 첫째 날의 빛은 신적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영적인 빛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어구가 뭐냐면은 예히오르예요. 자, 근데 여기에 예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영어의 비동사와 같아요. 존재한다, 있다. 그런데 이 원형이, 예히의 원형이 뭐냐면 하야예요. 그러니까 예히는 하야의 3인칭 단수 단축형이에요. 미안해요, 이런 얘기 자꾸 해서. 근데 성경을 알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예히의 원형이 뭐다? 하야다. 근데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그게 뭐예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쓰였던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하야예요. 그러므로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한 빛, 그 오르는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만물을 보살피시며 키우시는 생명력임이 드러나요. 자, 이걸 하나님이 설명을 하려고 어떻게 창조를 하셨냐면 셋째 날에 뭘 창조해요?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으로 둘째 날에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물로 구별을 하시죠. 그래서 5대양 6대주로 나누셨다니까요. 그리고 셋째 날에 뭘 창조했냐면 채소와 나무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 뭘 창조했다고요? 태양과 달과 행성들을 창조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11절, 12절, 13절을 볼게요. 셋째 날 창조 사건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이렇게 셋째 날에 하나님이 채소와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 좀 질문 던질게요. 식물이 성장하려고 하면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예, 광합성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광합성이라는 게 뭐예요? 식물이 빛 에너지를 원료로 해서 다른 원료로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융합해가지고 유기물, 포도당과 산소를 합성하는 과정을 광합성이라 그래요. 자, 이걸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식물이 성장을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빛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 리가 없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창조의 순서를 먼저 태양을 창조하고 태양을 창조한 후에 식물을 창조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식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태양을 다음 날 창조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의 순서를 뒤바꿨냐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진짜 생명은 첫째 날에 창조한 빛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넷째 날 창조된 태양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야. 첫째 날 창조한 빛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 했냐면 창세기는 첫 창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해석은 형이하학적 해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새 창조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아까 그 오르가 뭐라 그랬어요? 신적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은 그 신적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창조의 순서를 이렇게 했는데 성도인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먹어. 무슨 뜻인지 아니? 진짜 생명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주어지는 거야.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의 순서를 뒤바꿔 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자 낮과 밤이 구별이 됐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이 자연적인 낮과 밤은 뭐예요? 태양이 서산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밤이야.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오면 그때부터 낮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태양은 넷째 날 창조했다니까요. 근데 첫째 날 빛에 의해서 낮과 밤이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설명은 되겠지만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빛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누군가 속에 들어가면, 침노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낮이라 그래요. 밝음이라 그러고. 그런데 이 빛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빛이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아. 그러면 그를 뭐라 그러냐면 어둠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룟 유다가 포도주와 빵을 받아 먹고 예수님을 등지고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팔러 나가잖아요. 그때 요한이 그때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어둠이었음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5장에 가면 바울이 성경을 뭐라 그랬어요? 비밀이라 그랬죠. 무슨 비밀? 큰 비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도 이 성경이 아직도 비밀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용서하세요. 제 눈으로 볼 때는 90% 이상이 아직도 성경이 비밀이야. 몇십 년을 다녔는데 성경을 수도 없이 읽고 설교를 수도 없이 듣고 직분을 받았는데 성경의 진의를 몰라요. 왜?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는 이 성경을 더 이상 비밀에 붙이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오픈할게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뭐다? 모형이고 그림자다. 실체는 어디에 있다? 신약에 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 4절 5절에 나오는 이 첫째 날의 빛의 실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겠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볼게요. 이게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 첫째 날의 빛의 실체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제가 조금 또 헬라어를 갖고 왔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빛, 그 빛은 헬라어로 포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전에 70인역 성경이 뭔지 설명을 드렸죠. 자,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만국 공통어가 뭐냐면 그리스어예요. 그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70인역에 보면 히브리어의 오르라는 단어를 뭘로 헬라어로 번역했냐면 포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자,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첫째 날의 그 빛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누구?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뭘로 오셨다고요? 첫째 날에 그 빛으로 오셨다고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은 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속에 있죠.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집어넣어 버리면 혼돈이 사라져. 삶의 방향이 정해져요. 삶의 목적이 뚜렷해져요. 질서가 세워진다고요.
공허함이 채워져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득히 채워져요. 그리고 낮으로 가요. 밝음으로 가요.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과 15절에서 정확하게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 빛으로 오신 그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 말씀이 누군지를 요한이 밝혀줘요. 같이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의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게 비밀이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성경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의 빛이 예수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바깥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오는 다른 교회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빛이 누군지 아냐고. 99%가 모를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이라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려고요?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뭘 주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고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님에 의해서 낮과 밤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한춘 성도님, 왜 아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 선생님은 밤이었다니까 왕 집사는 낮이었고, 그러니 낮에 있는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밤에 있는 사람을 낮으로 데려오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오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빛이 어두움에 비추는데 그 빛을 몰라. 왜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들은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데 영적인 눈은 감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자, 성경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9장 39절과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에요? 눈을 뜨고 있어요? 맹인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맹인인지를 몰라. 그래서 이렇게 반문을 하죠. 야, 우리가 소경이니? 자기네들이 소경인데 소경인지를 몰라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짓 선생들이 많죠. 그들은 다 뭐예요? 그들은 다 맹인이에요. 근데 이들이 본다고 이야기해. 자기는 보는 자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맹인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다 또 뭐예요? 맹인이죠.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말아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의 편지를 썼던 바울도 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맹인이었다니까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의 출신 성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는 바리새파 사람,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왕의 혈통 속에서 태어난 자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나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는 율법 학자였어요. 율법에 관한 한 박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소경이었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는 소경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 그런데 그 소경된 자의 열심히 나타난 결과가 사도행전 7장에 어떻게 나타나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을 선도해요. 그리고 9장에 가보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때려 죽여도 되는 권세를 가지고 군인들을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올라가요. 지금의 다머스커스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이 창세기 1장 3절의 그 빛,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 빛, 그 빛이신 예수님이 그를 내려 쪼여요. 자, 사도행전을 같이 볼까요? 시작.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자, 여기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을 비췄던 빛도 할라어의 똑같은 포스예요. 그러면 누가 비춘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빛으로 비추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빛이 말을 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 이 빛이 말을 했다는 것은 넷째 날에 된 태양이 아님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의 믿음이 부정되니까. 자기가 옳다고 살아왔던 삶이 완전히 부정돼 버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믿음이 부정되면 어떻겠어요? 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부정이 되면요.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부정되고 내 삶이 부정돼.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그냥 박살내는 거니까.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 빛을 향하여, 소리를 향하여 물어봐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그 빛이 정확하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둘러 비쳤던 이 빛은 누구라는 거예요? 태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바로 그 빛,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오는 그 바로 그 빛, 그 빛이신 예수님이 그를 비춰버린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그가 회심을 해요. 비로소 눈이 열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아먹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어요. 영접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어둠에서 낮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은 어때요? 박해하던 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요. 자,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둘러 비쳤던 그 빛이 그냥 일반 빛이 아니고 큰 빛이었다고 소개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우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자,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그가 가이사랴로 끌려가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 신문을 받으러 가요. 그때 그가 자기를 변호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나를 둘러 비쳤던 빛이 어떤 빛임을 이야기해요. 26장 13절 같이 봐요.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도다.
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빛이신 예수님이 예수님 당신의 큰 빛을 둘러 비추기를 축복을 해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시기를 축복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더 가보면 이 빛이 사울과 그가 데리고 가는 군인들에게 동시에 비쳤어요. 그런데 사울만 알아먹어. 사울과 동행했던 군인들은 그 빛의 비춤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뭔지를 몰라요. 왜? 성경에 그들이 회심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는 사울만 들어. 다른 사람들은 듣지를 못해요. 근데 이 빛이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사울의 이름을 부르며 얘기를 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회심하는 사람은 사울밖에 없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빛의 비춤을 받았는데 사울은 구원 속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구원 밖에 여전히 머물러요.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같은 공간에 있는데 이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들어가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사가 하는 같은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빛 속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눈에서 빛이 나. 절대로 졸지 않아요. 이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냥 막 하나 더 가르쳐 달라고 막 달려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유대인들이 못 알아먹어요? 어둠의 빛이 비추는데 그 예수님이 그들의 언어로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내용을 알아듣지를 못해.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그 비밀을 자기는 그 어둠 속에 있다 빛으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알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 그 원인이 뭔지를 밝혀줘요.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혼미하게 하여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에티플로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을 멀게 한다. 누가?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버려요. 근데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눈을 멀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그런데 문자로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여요. 근데 영적인 세계로는 들어가질 못해요. 왜? 사탄이 영적인 눈을 멀게 해버려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고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을 갖고 왔어요. 이걸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말한 의미가 뭔지 뚜렷이 알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가리어졌다 해도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리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방해한다고요? 사탄이 방해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을 못 알아봤던 유대인들과 같이,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가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빛으로 왔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90% 이상이 그분을 못 알아먹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사탄이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들 용사에서 일부 예배를 이제 인도하려고 와서 강대상에 앉았는데 한 자매가 저 3층 저 카메라 바로 앞에 앉아서 들어오면서부터 설교할 때까지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임대규 집사님이 앉아 계셔서 야구 감독이 사인을 내듯이 사인을 줬어요. 그랬더니 임 집사님이 야구를 몰라. 그래서 사인을 받지를 않아요. 근데 설교하러 강대상에 딱 섰는데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저는 숫자 늘리려고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니까 한 영혼이 소중하게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얘기했어요. 쳐다보면서 여기 청년 핸드폰 내려놓고 예배 드려, 설교 드려. 그랬더니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교역자들을 내가 보냈어요. 가서 좀 만나서 상담 좀 하라고. 최경훈 강도사가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일부 끝나고 나니까 오늘 처음 온 사람이래요. 청년인지 학생인지 누군지 모르겠대요. 근데 울면서 가더래요. 제가 여러분들 목양실에 올라가서 2부 예배 오기 전까지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 자매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다시 오게 해달라고. 그냥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필요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그래서 이 생명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는 오기를 바래요. 또 와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래요. 사단이 그런 데니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둠 속에 빛이 비추면 그 빛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깨닫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카타라벤이에요. 원형이 뭐냐면 카타람바노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해하다, 소유하다,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하냐면 빛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1절에 영접하지 못했다 그러죠.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빛이 인간들이 소유하고자 하고 알고자 하는 원하는 것을 이 빛이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빛을 이기려고 해요. 그게 누구예요? 교권을 가졌던 가야바와 안나스예요. 교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기려고 한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시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신비롭게도요,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분 아래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아먹어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자,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같이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앞에 성경 다시 좀 띄워주실래요? 여러분들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서 비치신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기 전에는 사울은 어디에 있었어요? 어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율법학자고 토라를 잘 알매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의 빛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님의 비춤과 소리를 통해서 거듭나는 순간 비로소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했냐면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뭐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린도 교회에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뭔지를 알아요. 보물임을 알아요. 보배임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큰 능력임도 알아요. 자기가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도 알아. 그래서 그 보물이신 예수님을 질그릇으로 지어진 내 육체 안에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비로소 알아요?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눈꺼풀이 벗겨지자, 비늘이 떨어지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해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 비밀을 알아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정확하게 얘기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인 나와 여러분도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에게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함으로 산자 삼으셨음을 믿으세요? 네, 믿으시기를 축복을 해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자, 정리해요.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지금 요새 자꾸 뉴스에 통일교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배후에 자꾸 엉뚱한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그 대통령을 초대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막 띄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우리들에게 뭘로 나타났다고요?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간 그 성도들 안에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산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 부부 사이에 대화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선생님 대화가 지금까지 안 됐던 거야. 미안해요. 추구하는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부닥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다 산자가 되면 그때부터 대화가 돼. 방향이 같아져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왜? 그거는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했듯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유의 삶을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 너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내 기쁨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뭔 말인지 모르죠. 이렇게 설명할게요. 티코 타는 사람이, 성도가 벤츠에서 제일 비싼 차 마흐바흐, 이걸 타는 세상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티코 몰고 가면서 나는 너무 기쁩니다. 내 기쁨을 당신한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내 기쁨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야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생명력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해서 지금 전 세계를 빠른 시간에 오고 가잖아요.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하는 그 동력이 뭐예요? 새죠. 새들이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날 수 없나? 그래서 연구해서 만든 게 비행기라니까요. 여러분들, 새들이 나르려고 하면 두 가지 힘이 필요해요. 양력과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결합될 때 새가 날아요. 그래서 이 라이트 형제가 양력과 추진력을 어떻게 만들까? 근데 이 양력은 추진력에 의해서 생겨요. 그래서 연료를 집어넣고 그걸 막 떼가지고 추진력을 만들어. 그래서 비행기가 그 비행장에서 막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양력은 어떻게 생기냐면 비행기 위의 공기의 흐름과 비행기 아래의 공기의 흐름이 만나는 게 양력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위의 공기의 흐름은 빠르고 밑에는 느려요. 거기서 양력이 생겨. 근데 이 양력은 추진력으로 생겨요. 그래서 이 추진력과 양력을 동시에 집어넣더니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 쇳덩어리가. 여러분들, 근데 이 생명력은 자연적으로 발생을 해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생명력을 집어넣어 주면 성도들은 날아다녀요. 왜? 양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줘야 돼. 그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설교 내용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12절을 합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